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을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는 요 시대 가운데 대적들의 방해와 내부적인 낙심으로 인하여 이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성전의 기초는 이제 다 무너지고 이 뼈대도 남지 않고 그저 기반만 남아있는 요 시대,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와 다름없는 가난과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러나 스가랴는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중심에는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다. 그 선포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들의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다시 선언하시겠다, 다시 돌아오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 우리의 낙심한 마음, 무너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의 회복이 다시금 들려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와 부족함 가운데 낙심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정도로밖에 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제 우리를 포기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그 회복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하도다. 이 질투라는 단어는 인간관계에서 흔히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이 스가랴가 표현하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 이 질투는 언약적 사랑의 뜨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향해, 부모가 자녀를 향해 순결하고 독점적인 애정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간음을 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진노는 멸망의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질투하고 분노한다 라는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의 버리심이 아닌 이 질투를 향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금 찾아오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하나님은 이미 돌아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 가운데 돌아와 회복을 일으키고 계신다. 완성된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돌아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이미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침체 가운데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질투와 열심을 내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돌아오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아니, 준비를 넘어선 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줄 알았던 이 부모가 자식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집의 창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아니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찾아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며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회복의 시작이라면 이 회복의 역사는,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시키실지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해도 열매가 없었고 수고는 헛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현실 가운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날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9절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과거를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고용하든 나가서 싸우든 삭슬 얻지 못하였고 그 수고가 헛되었던 그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서로를 대적하며 평안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동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아오심은 곧 현실에 대한 새로운 선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은 백성을 향하여 이 날들과 같이 대하지 아니할 것이라.
평화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통과 좌절의 씨앗만 뿌려졌다면 이제는 평화의 씨앗이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넘어선, 아니 경제적 번영을 넘어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 가운데 평안과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그 약속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날에는 말씀을 듣는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신다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행동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나태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고 계시는 강권적인 약속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은 평안의 씨앗을 거둘 바심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붙들며 일어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열심으로 돌아오셨고 약속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처럼 회복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복된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작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로 확실히 작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진노하시고 징벌하셨던 계획이 있으셨지만 이제는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행할 일을 이러하니니 곧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하나님이 돌아오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교회,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말하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지요. 작은 말 한마디, 재정적인 약속, 관계적인 투명한 가운데, 아니 생활의 전반적인 삶 가운데 성도는 진리의 삶에서 결코 타협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화평된 재판, 이 하나님께서는 정리 가운데 공평하신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자에게나 아첨하거나 불의를 묵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화평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 가운데 서로 화평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화평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작정한 우리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기를 말하고 욕심을 말하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이익만을, 유익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공평 가운데 배려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삶대로 살아간다면, 배려로 살아간다면,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좌절과 낙담만이 올 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공평과 화평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복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화평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줄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임재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화평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히 다른 사람 가운데 평화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흘러 그 진리와 평화를 이루게 되는 사명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넘쳐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밝히는 빛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진리를 말하며 평화로운 공동체, 평화로운 삶, 평화로운 성도의 회복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화평을 깨트리지 않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며 곧 돌아오실 하나님을 맞이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미 실현되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 삶이 있음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완성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는 기도로서 돌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열심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강권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를 말하며 살아갑시다.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낙심한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삶 전반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